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잘 들리시나요? 반응이 없으셔서 저는 다 어디 가신 줄 알았어요. 예, 반갑습니다. 예, 우리 예배 시작드리기 전에 좌우 앞뒤에 계신 분에게 인사 좀 나눌까요?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예, 벌써 인사가 다 끝나셨네요. 예. 자, 우리 시간이 됐으므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을 여는 4가지 고백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 진정한 기쁨입니다. 기쁨이 넘치는 교회, 행복이 가득한 성도.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희 이번 주 찬양 시편 139편이라는 찬양과 작고 약한 내 모습이라는 찬양 준비했는데요. 다 같이 찬양 드리면서 예배 시작드리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처음부터 찬양드리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날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저희 다음 찬양 작고 약한 내 모습 이렇게 찬양 드릴 텐데요. 저희 저번 주에 목사님께서 저희가 상처를 받고 시련을 받는 이유 중 하나가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마음을 주시기 위해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이 찬양이 생각나더라고요. 이제 작고 약한 내 모습, 기댈 곳도 없는 나를 위해 위로하시려 교회를 세우셨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다 세상에서 상처받고 하나님에게 나오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한테 서로 이렇게 기도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싶어서 이 찬양 골랐습니다. 찬양할 때 다 같이 가사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찬양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작고 약한 내 모습 기댈 곳도 없는 나를 위로하시려 교회를 세우셨네. 주님은 다 하시네. 주님은 다 하시네. 내가 넘어질 것도 그런 나를 위하여 교회로 세우셨네. 우리 모여 사랑할 때 주님 위로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회복을 이루시네.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 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마음 다해 힘써 지킨. 처음부터 찬양 드리겠습니다. 작고 약한 내 모습 기댈 곳도 없는 나를 위로하시려 교회를 세우셨네. 주님은 다 하시네. 주님은 다 하시네. 내가 넘어질 것도 그런 나를 위하여 교회로 세우셨네.
기도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회복을 이루시네.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 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마음 다해 힘써 지키리라.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 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마음 다해 힘써 한 번 더 찬양드리겠습니다.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 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마음 다해. 저희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녀 삼으신 저희들을 지난 한 주간도 그와 같이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일마다 시마다 때마다 걸음걸음마다 순간순간마다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건강과 저희들의 믿음과 삶을 강건하게 지키시고 또 보호하시고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까지 선하게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만을 감사드리고 찬송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 다해 뜻 다해 힘 다해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심령마다 한량없는 주의 은혜와 또 주님의 사랑과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작은 무리이지만 주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로 충만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준비된 말씀 위에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시고 듣는 모든 심령마다 들을 귀와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리 가운데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또 마음의 질병, 육체의 질병, 또 영혼의 질병, 상한 감정의 온전한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죄의 결박과 쇠사슬이 풀어지고 자유케 되어지는 진리의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말씀 봉독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인데요. 네, 오늘은 이영재 자매님 나오셔서 저희들을 위해서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있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3차주 공동기도문 자 우리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의 좋은 친구들을 보내주셔서 외롭지 않고 즐겁게 신앙생활하게 해주세요. 학교에서 나쁜 유혹에 빠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어디서나 빛과 소금처럼 꼭 필요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주며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우리 청년부가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는 가족 같은 공동체가 되어 상처받는 마음들이 치유되게 해주세요. 아멘. 우리 크게 한번 해볼까요? 아멘. 할렐루야. 예, 물론 우리가 보고 이렇게 기도를 드리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드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지실 줄로 믿습니다. 뭐라고요? 믿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자, 광고 말씀 있겠습니다. 광고 말씀 있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 오광영 목사님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여기 옆에 있는 모닝kamp 설교 부탁을 주셔서 지금 그곳에 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시죠? 예, 오늘도 예배 드리시면서 말씀을 위해서 또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하시면서 예배를 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광고는 이게 뭐죠 지금? 종이주보가 나왔습니다. 오늘 첫날입니다. 이렇게 직접 제작도 해주시고 또 직접 인쇄도 해주시고 직접 배달까지 해주시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죠? 우리 집사님 수고해주신 집사님께 우리 박수 한번 드릴까요?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수고해달라는 뜻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좀 외부 설교로 안 계셔서 제가 그 빈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큰 능력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성령의 큰 능력. 성령의 큰 능력입니다. 여기 앞에 나와 있죠? 안 나와 있나요? 나와 있을 건데요. 넘겨주시면. PPT 이제 나와 있죠? 네.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큰 능력입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또 주님 전에 올라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 물가의 신등교의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자, 우리가 좀 웃으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주 쉬운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안 하려고 했는데 좀 웃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성경책은 몇 권이죠? 네? 66권입니다. 66권. 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동의하세요? 네. 틀렸습니다. 오, 이제 눈이 커지셔서 저를 뭐지? 목사 맞아? 이런 식으로 쳐다보시는데 죄송합니다. 성경은 한 권입니다. 농담인데 괜찮았습니까? 제가 이렇게 일을 하다가 주중에 일을 하다가 어떻게 이 첫 만남인데 어떻게 이렇게 웃으면서 시작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주님 아이디어 좀 주세요. 그랬더니 야, 성경이 몇 권인지 아니? 66권이죠. 그랬더니 아니야, 한 권이야.
재미없으신가요? 아재 개그. 아재 개그예요. 맞아요. 아재가 하나님 하신 거예요. 예. 아, 재밌네요. 예. 자, 오늘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잠깐 두 분을 모셨어요. 예. 두 분을 저희가 말씀에 도우미로 모셨습니다. 자, 지금 저 자매님이 들고 있는 게 뭐죠? 종이입니다. 예, 종이입니다. 종이. 근데 이 종이가 의미가 있어요. 그냥 종이가 아니라 이 종이는 바로 교회와 성도예요. 뭐라고요? 교회와 성도. 예, 꼭 아동부가 된 느낌입니다. 자, 저 종이는 그냥 종이가 아니에요. 뭐라고요? 교회와 성도. 아, 교회와 성도란 말이에요. 그럼 저기 서 계신 분은 뭔지 아세요? 뭔지 누구신지 아세요? 어떤 존재인지 아세요? 잠시 죄송하지만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이시지만 잠시 역할이 그렇다는 거예요. 마귀 역할을 좀 하겠습니다. 오늘 딱 그 패션도 아주 색깔도 정확하게 어떻게 이렇게 아니 그러셔서 자, 마귀 하셔야 되니까 자 종이가 교회와 뭐라고요? 성도예요. 성도고 저기 서 계신 분은 뭐라고요? 잠시마귀예요. 잠시마귀. 자, 이 종이를 마귀가 뚫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 했는데. 재밌게 안 찢어주세요. 꽉 잡아주세요. 종이 잘 하셔야 돼요. 하나, 둘, 셋! 누가 이겼어요, 지금? 마귀가 이겼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 벽에 붙여주세요. 잘 붙여주세요. 하나, 둘, 여러분이 해주세요. 하나, 시작. 하나, 둘, 셋. 아무리 마귀가 힘이 강해도 할 수 있을까요? 진짜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을까요? 진짜 할 수 없을까요? 할 수 없어요. 진짜 할 수 없어요. 그쵸? 자, 보세요. 이 역할 다 끝났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와야죠. 옷을 벗으셔도 됩니다. 자, 보세요.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교회와 성도가 어떠해야 되는가. 오늘날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오늘날 세상에서 교회와 성도가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이 종이 한 장과 같이 연약한 모습이어야 할까, 아니면 벽에 붙은 종이처럼 그런 강한 어떤 그런 모습, 능력 있는 모습이어야 할까를 우리가 고민해보자 하고자 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보세요. 여러분은 종이 한 장과 같은 연약한 모습이고 싶어요? 벽에 붙은 능력 있는 모습이고 싶어요? 어느 쪽이고 싶으세요? 예? 벽에 붙은 능력이 있는 쪽이요. 이렇게 하시는데, 이건 저예요. 벽에 붙어 있는 능력 있는 모습이길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가,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이.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초대교회와 그 성도들의 삶이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좋은 본보기의 교회와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는 벽에 붙어있는 종이처럼 강한 어떤 능력이 이 교회를 감싸고 있어요.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초대 교회를 강하게, 저렇게 벽처럼 강하게, 마귀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능력 있는 모습의 교회가, 성도가 되게 하는, 그걸 감싸고 있던 그 능력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제목을 잘 보시면 나와요. 네? 성령입니다. 성령입니다. 성령의 큰 능력이 이 종이 한 장과 같은 연약한 그들을 강하게 어떻게 해요? 감싸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교회를. 성도를. 다시 말해서 이 초대교회는 어떠한 교회였어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성령의 큰 능력으로 충만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과연 그런지 아닌지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사도행전 2장 43절,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43절 한번 볼게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다.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다. 여러분, 누구에 의해서 나타났어요? 사도예요? 사도만 보시면 안 돼요. 사도가 주인공일까요? 그러면요, 맞아요. 그 말씀 하세요. 사도가 주인공일까요? 사도가 표적과 기사를 일으켰나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성령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성령께서 사도를 통해서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신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두 번째, 사도행전 2장 46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같이 했다. 보시면서도 모른 척 하시면 안 됩니다. 성도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교인들이 마음을 다 같이 했다. 여러분,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뜻을 품는 게 이게 과연 가능할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결혼한 분들은 부부잖아요. 아니에요? 예? 그쵸? 근데 부부로 이렇게 살아봐도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뜻을 품기가 정말 힘들어요. 로또 같아요. 안 맞아도 정말 그렇게 안 맞아요. 예. 이해가 되시죠? 결혼하신 분들? 뭘 이해한다고 그래요 지금? 그런데 개성이 그렇게 뚜렷하고 강한 사람들이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뜻을 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교회의 공동체가 놀랍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구의 일이에요? 성령님이에요. 자, 그 다음에 44절 45절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4절 45절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공용하고 또 재산과 수를 받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네, 여러분, 이거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모습이에요. 세상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은 뭐예요?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이게 세상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내 것도 하나님 거, 네 것도 하나님 거.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고 있다. 이해가 되시죠? 성령께서 이 교회를, 성도들을 강하게 붙들고 있기 때문에. 세 번째로 2장 47절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요? 칭찬을 들었다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께서 믿는 무리를 더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혹시 안 보이세요? 나와 있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고 그 다음에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자, PPT에 없습니다만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5장 16대 이렇게 말씀해요.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나와 있는 공동체뿐만이 아니에요. 교회의 소원을 듣고 오는 사람들은요, 다 고침을 받고 귀신도 떠나가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왜? 그 교회는 무엇이 흐르고 있었어요? 무엇이 감싸고 있었어요? 성령의 큰 능력. 성령의 큰 능력이 그 가운데 머무르고 있었다. 그 가운데 일하시고 있었다. 그 가운데 역사하고 있었다. 그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반드시 뭐예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위에 열관 이러한 일들은 하나하나가 다 사람의 힘과 능으로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들은 세상의 일, 사람의 일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일, 바로 성령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그 옛날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통해 인간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쓰셨듯이 하나님은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도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써 가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주인공들 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무엇보다 성령의 큰 능력을 덧입으며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성령의 큰 능력을 덧입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한번 따라서 볼게요. 가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성령의 큰 능력이 필요한 것은 됐어요. 고맙습니다. 자,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가지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우리예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착각에서 우리는 빨리 벗어나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자유할 수 있어요. 그래야 성령님이 우리를 마음껏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써 가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자녀들 삶 가운데 모든 관계 가운데.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하려고 하니까 그것이 내려놓아지지 않으니까 성령께서 일하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가진 우리는 뭐라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한번 말씀 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하시면 돼요. 해석이 필요 없어요. 할 수 없구나. 난 가지구나. 끝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시죠? 정말 말씀이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 종이 보세요. 우리의 존재가 이렇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 시커먼 말이 앞에서 죄송합니다. 예.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교회로 세워져도 성도로 부르심을 받아도 할 수 있다 없다? 뭐예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조롱거리가 되고 사단은 밥이 되는 거죠. 그런데 벽에 붙어 있으니까 딱 한 가지 일만 했어요. 벽에 붙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약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있는데 바로 이런 교회입니다. 단순히 재정이 많은 교회, 큰 교회, 숫자가 많은 교회가 아닙니다. 전 진짜 그런지 아닌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여기에 말씀을 보면은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 딱 중심 부분은 노란 걸로 세워놨죠. 색깔 칠해놨죠.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누구예요? 내가 예수님이 내 교회를 어떻게 한다고요? 세우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지금까지 보시고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주님이 세우신 교회 있어요? 주님이 약속하셨는데 약속을 지키셔야 되잖아요.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있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들어본 적이 없으시니까 대답을 못 하시는 거죠. 있습니다. 있습니다. 분명하게 있습니다. 주님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신 그 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긴다, 이기지 못한다? 이기지 못한다는 거죠.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이 말씀처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교회를 예수님이 세우셨을까요? 진짜 세우셨을까요? 아무거나 대답하셔도 돼요.
세우셨을까요? 진짜 세우셨을까요? 언제요? 자, 우리 희근이 형이 자신 있게 대답했는데 언제? 어디다? 나 가고 싶어요. 우리 모두 가고 싶지 않아요? 어디에? 잘 모르겠습니다. 자, 보세요. 주님이 진짜 세우셨어요. 예. 어디다 세우셨을까? 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하게 임재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세워진 교회가 오늘날의 이 교회예요. 초대교회. 성령의 큰 권능으로 그렇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보세요. 초대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특징이 그대로 다 나타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처럼 성령의 큰 능력으로 세워진 교회는 바로 어떤 교회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 교회를 감싸고 있고 무엇이 그 교회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죠? 성령의 큰 능력이 그 교회를 감싸고 있고 성령의 그 큰 능력이 그 교회를 성도를 주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주님이 친히 세우신 이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 이제 비로소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무엇이 흐르기 시작했다고요? 성령의 큰 능력이 이 땅 가운데 흐르기 시작했다. 그것이 흘러서 오늘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열방 가운데 흘러서. 믿으십니까?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우리가 현재는 없었지만 그 능력이 우리를 부른 거라고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럼 과연 교회의 본질, 성도의 본질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고 성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본질, 성도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교회의 본질과 성도의 본질은 다르지 않습니다. 한 가지. 그게 뭐냐면 이 땅에 성령의 큰 능력을 교회가 받고 성도가 받았잖아요. 우리가 받은 그 성령의 큰 능력을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성령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를 부르셨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이 그거예요. 여러분, 교회에는 5가지 기능이 있어요. 3가지만 돼도 답을 하겠는데 5가지라니 갑자기, 그렇죠? 어렵죠? 예배, 전도, 교육, 봉사, 친교, 5가지입니다. 이게 교회의 기능이에요. 저기 아프리카에 가 있는 열악한 교회를 가도, 아무리 작은 교회를 가도 이 5가지 기능은 다 있습니다. 왜? 교회가 해야 하는 것이 이러한 일들이기 때문에. 근데 참 이상해요. 모든 교회들이, 어느 교회, 작은 교회, 우리 교회도 여기도 있죠. 기능이 다 있죠. 예배하고 전도하고 교육하고 그 다음에 신교하고 봉사하고 다 하잖아요.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회의 기능이고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에요. 자, 지구촌에 있는 어떤 교회를 가봐도 다 이 5가지 기능이 있는데 참 이상한 것은 왜 교회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잘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부터 칭찬이 아닌 비난과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느냐 말이죠. 그것은 교회의 기능은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게 뭘까요? 교회의 본질, 성도의 본질인 성령의 큰 능력을 흘려보내는 성령의 통로가 되는 이 일에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빌리자면 교회를 반석 위에가 아닌 모래 위에 세웠기 때문에, 다시 말해 교회를 본질이 아닌 비본질 위에 세웠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교회의 기능들이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교회 기능들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큰 능력이라고 하는 반석 위에 본질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런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교회가 있다면 어떤 교회일까? 경건의 모양은 있고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성도가 있다면 어떤 성도일까? 성령의 큰 능력을 반석 삼지 않은 교회와 성령의 큰 능력을 반석 삼지 않은 성도일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초대교회는 성령의 이 큰 능력을 반석 삼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큰 능력을 반석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교회는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교회의 본래의 본질의 모습을 찾는 거예요. 성도의 본질의 모습을 찾고 예배의 본질의 모습을 찾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큰 능력을 반석 삼은 성도는 성도다워질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성령의 큰 능력을 반석 삼은 예배는 예배다워질 것입니다. 성령의 큰 능력을 반석 삼은 가정들은 작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성령의 큰 능력을 반석 삼은 교회와 나라는 교회다워지고 나라다워질 것입니다. 근데 참 안타까워요. 이 뉴질랜드가 어떻게 세워진 나라입니까? 말씀 위에 세워진 나라예요. 그런데 지금 이 기독교 국가 뉴질랜드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학대가 합법화되고 동성결혼이 합법화되고 안락사가 합법화되고 대마초가 합법화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이러한 일들이 왕왕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들의, 교회들의, 나라들에 만연한 이런 영적 질병들을 과연 치유할 수 있을까요? 치유될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있고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과연 치료되고 회복될 수 있느냐 말이죠. 어떻게 가정을 살리고 또 어떻게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큰 능력으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성경은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내가 하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통로가 될 때 성령께서 이루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경은 계속 갖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하겠다. 그런데 혼자 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분이세요. 그러한 부르심 가운데 있는 분들이세요. 여러분, 나 자신이 할 수 없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세요. 가시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사로잡아 주시고 감싸 주실 것입니다. 거기까지 나아가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성령이 흐를 거예요. 자녀들에게 흐르고 가정에 흐르고 이웃에게 흐르고 나라에 흐르고 할렐루야. 열방에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작지 않아요. 결코 작지 않아요. 우리가 내가 할 수 없다는 연약함만 깨닫는 그 선에서 멈춰서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필요해요.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제가 이전에 한 10년 좀 지난 일인 것 같습니다만 6년 동안의 사역을 하고 잠시 다음 사역을 위해서 쉬면서 준비하는 과정 속에 제 안에도 적지 않은 어떤
낙담이라고 할까? 그런 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내가 뭐 목회자로서 준비된 게 뭘까? 뭐 이런 좀 그런 시각으로 좀 그때의 감정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목회자라고 해서 늘 강하고 담대한 거 아닙니다. 혼자 있을 때 주님 앞에 그런 정직한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정직한 모습으로 제 자신을 바라보고 있을 때 주님께서 한 말씀을 떠오르게 하셨어요. 그 제 마음에 빛으로 다가오게 하셨어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무나 잘 아는 평범한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는 뭔가 위대한 말씀으로 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때 감정을 해요. 좀 순간적으로 이게 뭐지? 무슨 말씀 하시려고 하나. 근데 그때 순간적으로 깨달아지는 게 있었어요. 왜 네 힘으로, 네 지식으로, 네 경험으로, 네 능력으로 사용을 하려고 해요? 넌 할 수 없어. 내가 할게. 너는 오직 성령의 통로가 되라. 그런 음성이 제 안에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구나. 나는 할 수 없는 맞구나. 주님이 일하시도록 해야 되는 거야. 교회의 본질, 성도의 본질을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나의 열정으로, 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보려고 했던 여러분 잘못된 열심을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교회와 성도가 날마다 성령의 큰 능력을 덧입으며 살아가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늘 우리 가운데 신령 가운데 심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마귀의 일이 뭐예요? 마귀의 일은 쉽게 말해서 범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의 큰 능력은 우리로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큰 능력이 마귀를 못 이깁니까? 죄를 못 이깁니까? 세상을 못 이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큰 능력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어떤 자가 되기 위해서요?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뭐라고요? 이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이 부르신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나와 함께해라. 내가 싸울 것이다. 내가 이길 것이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날마다 성령의 큰 능력을 덧입으며 이 땅 가운데 그 능력을 흘려보내는 성령의 통로가 되기 위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따라서 해볼까요? 교회와 성도는 성령 충만할 뿐 아니라 날마다 주의 임재 가운데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다음과 같아요. 그들의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통해 어떻게 해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어요. 두 번째는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 모이기를 입었고, 세 번째는 백성에게 칭송을 받고, 그 다음에 믿는 무리가 더하여졌습니다. 또 병든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이 모두 자유케 되어지고 그런 능력 있는 교회, 능력 있는 성도에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단 한 번의 성령 충만함으로 되어진 일일까요?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성령 충만 한번 받으면 되는 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증거가 뭐냐면은 사도행전 2장 46절이에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두 가지 의미예요. 뭐냐면은 이렇게 성령의 큰 능력이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흐르고 있었다는 것은 단 한 번의 성령 충만함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걸 말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날마다 이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한 자들로 변화했어요. 그래서 날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갈망하고,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해요? 그 임재 가운데 머무르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의 큰 능력을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날마다 주의 임재 가운데, 성령의 이 큰 능력은 단순히 한 번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날마다 주의 임재 가운데 머물러야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성령의 큰 능력이 주의 임재 가운데 머무는 교회와 성도를 통해 흐르는지 우리는 또 고민해 봐야 돼요. 왜 그럴까요?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 여러분, 성령님은 오시면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뭐 하시는 분이에요? 뭐 하시는 분이에요? 말씀하시기 위해 오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그게 빛으로 우리에게 진리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 가운데, 그 빛 가운데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이 생기냐면 하나님의 눈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된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본다. 우리의 눈이 아닌, 우리의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계속해서 나가면 진리의 빛이 비춰져요. 진리의 빛이 비춰져요. 이 진리는 우리 안에 있는 거짓과 착각들을 발견하게 해요. 드러나게 하는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그러지 못한 수도 있어요. 그런 착각들, 그런 것들을 드러내는 빛이, 일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의 믿음이 점점 거짓과 착각을 벗어던지고 어떻게 해요? 진리로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된다고요? 참된 믿음이 되고요. 우리의 변화가 어떤 변화가 된다고요? 성경에서 우리의 요구하는 참된 변화.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 성도들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 성도들 한번 볼까요? 이들이요,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날마다 주의 임재 가운데 머물기 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우리가 똑같은 착각 속에서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날마다 주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갔을 때 진정한 삶의 변화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정말 진실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증거로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 34절 35절 읽겠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니라. 너무나도 확실한 삶의 변화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쓰는 이런 확실한 삶의 변화, 믿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성령 충만한 이후 날마다 주의 임재 가운데 머무는 이들을 통해 흐르는 성령의 큰 권능이 이들을 터치한 거예요. 그들의 가치관도 터치했고 그들의 삶의 목표도 터치했고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뿐만 아니라 성령을 충만함을 구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주의 이름을 만나는 그 자리를 사모하고 갈망하고 실제로 그 자리에 머무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흘렀던 이 성령의 큰 능력이 나를 터치하게 된다. 믿으십니까?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이 한 말씀하고 있는 대로 그대로 우리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 진리의 길을 걸어가고자 결단하고 여러분 연약해도 결단하고 주님 앞에 의지를 들고 나갈 때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반드시 여러분들을 찾아내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죠? 제가 자, 두 번째로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날마다 성령의 큰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는 성도는 하루하루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례 요한도 복음을 전했고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회개했어요.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나 이 세례 요한이 잘했어. 그래 됐어. 이제는 끝났어. 너무 최고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세례 요한과 사도 바울이 공통적으로 회개한 자들에게 이제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너가 한 그 회개가 그 돌이킴이 진실한 것인지 네 삶을 통해서 열매로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믿고 난 이후의 우리의 삶, 믿음 생활인 거예요. 신앙 생활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는 나 회개했어, 나 변화되었어, 우리의 말로 우리의 믿음이 증명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우리 삶에서 열매로 증명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거고요.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 구체적인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교만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다 교만했잖아요. 그 교만한 사람이 이제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그럼 어떤 삶을 사나요? 겸손한 삶을 살죠. 예, 겸손한 삶을 삽니다. 그러면 이렇게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 반드시 뭐가 맺힌다고요? 열매가 맺힌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이렇게 변화된 겸손한 삶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합당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통해서 무엇이 흐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큰 능력이 흐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이 겸손하여진 나를 만날 때에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그들의 교만함이 나로부터 흐르는 성령의 그 큰 능력 아래 벗어지게 되고 그들도 나와 같이 자유롭게 되어져서 그들도 겸손한 삶의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회개에 합당한 변화된 삶. 그 증거가 뭐냐면 사도행전 2장 47절에 뭐라고 해요? 주께서 친히 저희들과 같이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사도행전 5장 14절에 뭐라고 해요? 저들과 같이 믿고 주께로 오는 자가 더 많으니라. 이들이 믿지 않는 자였지만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자로 거듭난 것처럼 이들을 통해서도 믿지 않는 자가 참되게 하나님을 믿는 자로 거듭나고 있다고요. 회개의 열매가 그들을 통해서 지금 맺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큰 능력이 흐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는 성령의 큰 능력을 흘려보내기 위해서는 겸손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실제로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사울 왕과 다윗 왕을 보세요. 사울 왕이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사울 왕이에요. 왕으로 하나님이 친히 세우셨어요. 어느 때에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냐면 이렇게 나와요. 그가 스스로 작게 여길 때, 그가 겸손한 때에 하나님이 높이셨다. 근데 그가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교만한 그런 모습 자리에 섰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물리치셨어요. 버리셨다고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 누구를 찾아갔어요? 다윗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를 왕으로 세우셨어요. 왜? 그가 겸손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습니다. 내 뜻을 다 이루라. 그래서 그의 평생에 어떤 은혜를 덧입었어요? 성령의 큰 능력이 흐르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은총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과 교회를 통해서도 이 능력이 흐르고 있다는 것은 이들이 겸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성령의 큰 능력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늘 겸손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아무것도 오직 성령이 나를 주장하셔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비행기는 한쪽 날개로만 날 수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비행기여도 반드시 두 날개가 필요한데,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만 가지고는 안 돼요. 말씀과 성령이라고 하는 두 날개가 필요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성령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삶으로 말씀을 살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성령이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계속 주중에 나누는 그 큐티 말씀 올려주시잖아요. 거기에도 그렇게 나오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돼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주님들 가운데 머물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겸손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와 그 성도들 삶 가운데 성령의 큰 능력을 덧입혀 주셨던 것 같이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에도 날마다 성령의 큰 능력을 덧입혀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령의 큰 능력을 덧입은 능력 있는 교회와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통해 이 세상의 하나님의 일, 성령의 일인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시며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자들이 자유케 되며 믿는 너희가 한 마음이 되어 세상으로부터 칭송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믿는 머리를 더하시며 이 땅에 당신의 나라를 교회를 통해 우리를 통해 더욱 힘있게 확장해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주님 당신께서는 큰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와 당신의 백성들이 능력 있는 모습으로 세상을 정복하며 믿음으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의 성령의 그 큰 능력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제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큰 능력을 덧입고 초대교회와 같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능력 있는 교회,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후로 더욱 주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며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또 겸손한 삶을 통해 교회의 본질, 성도의 본질인 성령의 큰 능력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흘려보내며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힘있게 만들어가는 우리 물가의 신근 교회와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성도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예배하라고 부르셨습니까? 교제하라고 부르셨습니까? 봉사하라고 부르셨습니까? 성령의 통로가 되라고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의 통로가 되라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자녀로 부르시고 성도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교제하는 것, 봉사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와 성도의 본질이 이 성령의 큰 능력을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는
성령의 통로가 되는 이 일에 더욱 충성을 다하는 우리 물가에 심은 교회와 성도님들 또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말씀으로 말씀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말씀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성령으로 내가 살리라. 성령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성령으로 내가 살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주님 사랑을 한 가지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물가의 신기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날 성령이 교대히 가시는 살아온 동령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감사한 마음과 함께 이 시간 각종 예물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드린 예물을 주님 기뻐받아 주시옵고 드린 손길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때를 따라 열매를 맺은 같이 이 땅에서 선대하는 모든 일들 위해 형통케 되어지는 은혜와 은총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음식으로 섬겨주시는 아름다운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를 향한 그 아름다운 수고와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에 합당한 은혜와 복으로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그 가정의 모든 것들을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후로 더욱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찬송이 넘치고 더 나아가 이김과 승리와 자유함이 형통함이 가득한 복된 가정 손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 충만하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교회와 성도의 본질을 깨닫고 이 땅에 성령의 큰 능력을 흘려보내는 성령의 통로가 되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며 이 전을 떠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교회와 성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오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